있죠. 눈뜬 장님이다. 눈뜬 장님, 이게 무슨 의미죠? 보기는 보는데 정확하게 볼 줄을 모르는 걸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듣는 귀머거리. 잘 듣는 귀머거리. 들리긴 듣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실수를 해서 야단치려고 야 일로 와봐 여기 앉아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귀를 닫아버려요. 가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나는지 이렇게 차분히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의 귀는 그 저의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고 있어요. 혼날까 오늘 발바닥을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어도 그 귀를 닫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근데 눈이라는 것은 감고 있으면 이게 눈 감고 있다는 걸 보지만 귀가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귀가 닫혀 있는 걸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 듣고 있는데 나중에는 전혀 모르는.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래요.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나버려서는 다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들리긴 들어도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 뭐 영화 얘기, 스포츠 얘기, 게임 이야기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귀가 조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뭐 좋은 교훈의 이야기 이런 걸 하면 다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11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 45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11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한 7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 7가지를 잘 지키면 이 생명이 연장이 된다는데 그 7가지가 뭐냐면요. 금연, 금주, 간식을 금지하고 체중관리, 적절한 운동, 아침 먹기, 7시간 내지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7가지예요. 자, 다시 금연, 금주, 간식 금지, 체중관리, 적절한 운동, 아침 먹기, 7시간, 8시간 충분한 수면 이 7가지 정도만 지켜도 이 생명이 11년이나 더 연장이 된다고 해요. 잘 여러분 이해하시죠? 잘 알아들으셨죠? 이 잘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담배 끊고 술 끊고 이제 잠도 충분히 자고 음식도 골고루 먹고 운동도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귀의 문을 닫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들리긴 들렸는데 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이 45세 이전까지는 이게 좀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요. 근데 그 나이가 지나가면 이걸 지켜줘야지만 이 건강이 관리가 돼요. 이 음식을 밤 늦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잠을 많이 잔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자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잠을 오래 자지? 이런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수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수명이 단축된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잖아요. 무려 그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2에서 40%나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거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에 찾아가니까 그 마을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밤 9시가 되면 불을 꺼버린대요. 그리고 아침 5시, 새벽 5시가 되면 그때 이제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잠을 자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건강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 45세 이후가 넘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특히 이 밤늦게 이 잠자지 않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 특히나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해요. 왜냐? 너무나 일을 많이 해요. 투자, 쓰리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집안일을 하고 너무나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잠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지 않으면 건강이, 수명이 단축되는데 여러분, 일찍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찍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일찍 자야 된다고 우리가 익히 듣고 하지만 이게 실천이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이 수로보니게 여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라는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엄마예요. 예수님이 그때 사용했던 그 예수님의 언어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지만 이 여인은 다른 민족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 백인들이랑 영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백인들이랑 이제 의사소통할 때 무슨 얘기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하지 못할 때 뉘앙스나 그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대화하는 그 상황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느 날 길을 가다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마음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찾아가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 나의 딸을 예수님 제발 좀 고쳐달라.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은혜를 끼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개들도,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먹는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거 먹으면서 삽니다. 예수님 제발 나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딸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고백하였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흔히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성경을 쓰는 저자가 이 말씀을 쓸 때 조금 순하게 긍정적인 어법을 써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지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귀가 없는 자는 가라. 귀가 없는 자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귀를 닫아버린 자는 너희들은 그냥 가라. 이런 이야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지만 그때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집과 편견과 자기의 지식, 경험에 의거해서 이 얘기는 들을 가치조차 없다라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에게 들어오지가 않는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귀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선입견에 사로잡혔을 때 특별히 일어나요. 한 예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특별히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신천지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에는 이
닫아버리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합니다. 선입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귀는 잘 들리지만 귀의 문을 닫고 있을 때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이렇게 귀는 들리지만 귀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인터넷만 봐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듣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이야기만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골고루 듣고 넓게 보는 이런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찾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별로 듣기 싫어하고 내가 관심 없는 거는 그냥 그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이 귀를 닫아버린 사람과 대화할 때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이 그냥 그랬어. 몰라. 난 몰라. 그냥 왜 그래? 몰라. 모든 대화가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왜 그래요? 대화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과 무슨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랑 관심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귀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걸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이 아담이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어요?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왜 숨었어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두려우니까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버리고 저 멀리 숨어들어간 거죠.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이랑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취하시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걸 보고 이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원래 때려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혼내주려고 때렸는데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아벨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오히려 되묻고 있어요. 귀를 연 거예요? 닫은 거예요? 하나님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귀를 다 닫아버리고 왜 귀를 닫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왜 귀를 닫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이거 싫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싫으니까 싫고 나의 기분이 상하니까 싫고 우리가 귀를 닫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 이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이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성격이 급한 나머지 이 제사를 집례를 해버려요. 제사장의 역할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찌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니 선지자 당신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내 체면이 뭐가 사냐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복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귀가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혀 있어요. 귀를 잘 닫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내가 들어보니 이게 좋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거 해야 돼. 내가 들어보니 너는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일수록 귀를 닫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많이들 경험을 합니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길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부터 영어 준비하시고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잘 설계해 나가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들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되면 되겠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이 귀의 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척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교만하다고 여깁니다. 남들 앞에서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무언가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많이 안다고 아는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봐도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딱 봐도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너무나 유식하게 지식이 많은 것처럼 풀려 얘기해도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삶입니다. 너무 예뻐지려고, 너무 멋있어지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아름다움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 하나 봤죠. 소울 서퍼. 영화로 나온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그 여자가 이 팔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 베다니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그 태국에서 쓰나미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마을에 가면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자기에게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은 보이니까 눈뜨는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그게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귀의 문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소망합니다. 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부르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좋아야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나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뛰어나며 앞서갈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믿음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길을 담아하고 이 문제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그런 중심적인 그 생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며 있었던 그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바울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